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 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이제 베드로전서로 넘어서면서 1장에 이제 그동안의 말씀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어떤 개관도 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당시에 참 힘겹고 어렵게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이 오늘날도 각자의 어떤 삶 속에서 여러 형태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 위로와 확신과 다시금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서신으로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유효하게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0절에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18절, 19절을 통해서 이어서 볼 때 그는 이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분인지 설명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창세전부터 그분은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분은 이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었다. 그래서 되었으니 라고 이어지면서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이어지는 이제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너희에 대한 설명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핵심 단어만 말하자면 21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보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인하여, 혹은 여기 번역에 의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 자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21절 끝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즉 너희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계속되는 말씀은 바로 이어서, 그러한 권면의 말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뜨겁게 너희가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서로 그렇게 이어갈 것을 권면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사랑의 권면조차도 바로 베드로전서에 많이 등장하는 말처럼 구원, 구원의 근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우리를 향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는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 자들이다. 누가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바로 우리들, 바로 너희들,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 같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인데, 바로 그러한 사랑하기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 너희들은 바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을 깨끗하게 받은 자들이고, 그리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너희들아 바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그 구원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베드로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풀은 쉬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풀어서 쓴 또 번역도 함께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또 다시 우리가 유명한 또 성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남은 23절과 25절에 다시금 거듭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전서에는 정말 앞에 우리가 1장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조금 형태는 바꿔서 서술되지만 반복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사실 그들이 붙잡아야 할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된 그 은혜의 사실이 바로 그들에게 유일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바로 무엇으로 된 것이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렇게 거듭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죠. 유명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너희에게 이 전해진 그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너희가 바로 그 세세토록 있는, 항상 있는 그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이다,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1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고, 또 2장에도 보시게 되면 그가 서술한 이러한 거듭남, 구원,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서술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어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권면의 말씀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서신서나 사도들의 어떤 편지에서 또 등장하는 참 하나의 중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행동이나 권면,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제시할 때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먼저 그 앞에 항상 어떤 부분들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가 항상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 1장의 부분도 또 이후에 살펴보게 될 부분도 바로 그러한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나온 몇 가지 부분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제가 꼽은 부분은 1장에 나오는 3절과 4절이었습니다. 1장 3절과 4절에도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었죠. 너무 많지만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역시나 이러한 귀한 우리가 붙들 그 소망의 말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8절과 9절도 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영혼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도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동일한 형태의 권면의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바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그런 권면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어제 본문 마지막에도 대속의 사실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으로 나타났었습니다. 18절 19절이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 사실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앞부분과 또 한 단락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우리가 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권면이 나타나고 또 서술하면서 권면이 나타나고 하는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부분,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겨보면서 제가 한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 제가 받았던 한 잊을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 그 질문과 제가 했던 답의 내용과 묵상의 내용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에 제가 받았던 질문은 바로 신대원 면접 때 받게 된 질문이었는데 참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가장 잊을 수 없고 또 가장 저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왔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초신자에게도 할 법한 질문이고 너무 자명해 보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니까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의미한 질문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좀 힘든 중에 신대원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즉시로 자연스럽게 사실 나왔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되풀이할 수는 없겠지만 요약하자면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제 삶의 근간이 되어주는 것 같고 제가 붙들 수 있는 삶의 근간으로서 마지막
이유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을 했던 기억이 오늘 말씀 보면서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이 베드로의 권면과 이러한 반복되는 형태 앞에 우리에게도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베드로가 말한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구원한 그때 그 당시의 한정적인 능력이 아니라 역시나 유의미하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일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여전한 의미가 되는지, 여전한 능력이 되는지, 여전히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되는지 다시금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앞에 함께 물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에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박해의 시대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그때마다 우리도 한번 이러한 고백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근간, 내 삶의 이유, 내 삶을 오늘도 내일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글을 찾아보았는데 그 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글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 내 삶에 꺾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 저 천국에서도 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고백이 되길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의 유의미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삶의 근간이 되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삶과 행동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유의미한 여전한 능력이 되고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물으며 우리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다시금 견고히 세우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 위에 견고하게 날마다 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